우리는 지금 신자의 과거와 현재, 즉 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한 일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께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반역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왜 복되고도 가장 깊은 소식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를 믿어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도로 찾아라. 죄로 인해서 실추된 위상, 잃어버린 지위 다시 회복받아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현 상태, 고아로 계속 그대로 머물지 말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삼아라. 나의 아버지로 받아서 누려라 하는 메시지인 까닭에 복음이 복된 소식이요 가장 깊은 소식입니다. 저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좇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관문, 그리스도 신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인 거듭남, 영적 출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그리스도 신자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처해 있었던 이 비참한 처지와 상태에 대해서 알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어찌나 큰 것인가를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 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새로운 지위, 신분, 위상을 마음껏 누리며 또 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경건과 믿음을 격려시켜주고 고무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는데요. 특히 8절에서 10절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글자로만 이렇게 세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에는 이제는 2. 한편 3.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의 현재 상태를요 전과 비교해서 살펴보고요. 즉 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한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은 것은 우리 곧 나이기 때문에 믿음만큼은 우리의 행위로 간주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얼핏 상충되는 듯해 보이는 이 문제 믿음, 행위인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귀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름다운 그 영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1부 전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시다.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에 관하여서는 이 창세기 말씀과 더불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창조 후에 일어난 사건, 즉 타락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넉넉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너그럽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그 명령을 어겼고 범죄 후 그에 상응하는 결과들이 창세기 3장 14절 이하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건이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임은 물론 그 결과를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스로 받은 것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종종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느냐, 그것도 왜 하필 동산 중앙에 두어서 결국 먹게 하느냐. 애초에 그런 것을 두지 않았다면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등의 반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이제 나는 모르겠다. 너희와 나 사이 관계는 끝났다. 다시 관계를 회복할 의향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신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요한 주제인 은혜, grace인 것입니다. 본문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의 정의를 아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favor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값없이 베풀어지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 내지 삭시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gift, 하나님의 은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관계 회복의 의향과 의지가 있으시다는 점입니다. 범죄와 타락 후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언제나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합니다. 의도가 선하고 목적하는 바가 선합니다. 실제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God is good and He is love,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부언을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 중에 반드시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은 물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지불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었고 동시에 그럼에도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모순됨 없이 둘 다 완벽히 충족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말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정확히 그대로 이뤄내십니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시점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5장으로 가야 합니다. 6절, 8절, 10절,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즉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8절, 우리가 의로웠을 때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그와 함께 타락하여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10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분을 좋아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을 때가 아니라 정반대였을 때에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앞서 로마서 6장 23절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 그들이 보인 모습을 잠깐 떠올려 봅시다. 범죄 후에는요,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때와 같은 자신감은 그들에게서 전혀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자신들을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이렇듯 기독교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무서워서 숨는 게 인간은 고작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범죄한 뒤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또한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더 앞서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고 계십니다. 그들과 관계 회복에 적극적이신 하나님은 나아가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방식 말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그냥 나오지 않지요. 짐승이 가죽옷을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주목하게 됩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한번 기억해 봅시다. 떠올려 보시고 설명해 보세요. 속으로. 이 성경 첫 페이지 3장을 넘겼을 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알려진 바대로 최초의 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즉 뱀을 가리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두 계보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따르는 계열, 사단의 후손을 계열.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서로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3장 15절 하반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단수이며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승리하신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박살난 것은 얼핏 사단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쪽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그리스도는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단의 정체를 온 우주에 폭로하셨습니다. 어둠 권세, 세상 나라 임금인 사단은 완벽하게 무장 해제당했습니다. 완료. 우리는 지금 신자의 과거와 현재, 즉 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한 일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께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반역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왜 복되고도 가장 깊은 소식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를 믿어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도로 찾아라. 죄로 인해서 실추된 위상, 잃어버린 지위 다시 회복받아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현 상태, 고아로 계속 그대로 머물지 말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삼아라. 나의 아버지로 받아서 누려라 하는 메시지인 까닭에 복음이 복된 소식이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되 값없이 받고 거저 누려라 복음 말씀합니다. 값이 이미 모두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측량 불가능한 값비싼 희생이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해 치러졌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리에서 완벽하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넘치도록 참혹한 진노와 형벌을 충분히 당해내 주셨습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총이 베풀어졌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베풀어 주신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한편 이제는 제 2부입니다. 한편